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유고비키 안 봤어요? 김철호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손을 안 들고 나중에 들어? 예. 1975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아주 수작입니다.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잭 니콜슨이 맡은 그 역할의 이름이 맥 멀피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보다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신병자처럼 행세를 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맥멀피는 이제 다른 정신병자들을 부추겨서 병원에서 나름대로 환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의 책임을 맡은 수간호사와 직원들은 환자들을 아주 냉혹하고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를 불합리하게 통제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원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자신의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맥멀피는 환자들 중에서 제일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디안 추장에게 같이 탈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거절당하죠. 맥멀피는 탈출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환자들과 함께 모여서 파티를 열어요. 마지막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그 파티로 인해서 병원은 난장판이 되죠. 그 다음 날 환자들을 선동해서 병원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맥멀피는 전기 충격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뇌의 전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식물인간이 된 맥멀피를 보고 인디안 추장은 맥멀피를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키고 이 인디안 추장이 탈출하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70년대까지 정신병원에서 말썽을 부리는 환자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뇌의 전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전두엽을 제거하면요,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무력하게 해서 거의 식물인간을 방불케 되는 거죠. 살아있지만 영혼이 없는 인간처럼 살다가 죽는 거죠. 이런 비인간적인 시술이 1970년대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도 치매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환자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병원에서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환자들은 얌전해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영혼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양로원에 가서 너무 많이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죽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사실 정신병원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정신 갖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한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가면은 하루에 1달러를 벌기 위해서 1달러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에서는 연봉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미술관에 고흐의 반고흐의 그 작품을 대여를 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미술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8금으로 만든 병기를 대여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18금으로 만든 병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미국의 천박한 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 반고흐의 그림을 대여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추 하나 누르면 온 세상이 멸망하는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할 폭탄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겁니까? 미친 거죠. 여러분, 북한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한번 보세요. 이를 악물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요, 김정은이를 보고 막 열광을 하다가 그냥 급기야는 여자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런 긴박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개인적인 레벨이나 혹은 공동체의 레벨에서 봐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정신 검사를 해보면 아마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는 누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평생 돌을 가파른 언덕에 굴려서 올려야 돼요. 낑낑대고 올려야 돼요. 다 끝까지 올리면 그 돌은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그럼 또 올려야 돼요. 그럼 또 다시 굴러 내려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걸어서요,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대륙, 아프리카까지, 그 광대한 대륙을, 그 사막과 광야를 하염없이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걸어 다닙니까? 대답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사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 가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태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참 기막힌 팔자입니다. 이게 죽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노예와 같이 억압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이와 같은 질곡과 같은 인생에서 과연 당신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나는 안식합니다. 난 정말 쉽니다.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 구원은 자유입니다.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뭘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그 이스라엘의 노예와 같은 노예의 그 삶, 그 억압받는 삶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육체적인 억압, 정신적인 억압, 그리고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함. 복음성가에서 이런 노래가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의 사슬이 끊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비록 육체는 감옥 속에 갇혔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고난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비록 육체는 매를 맞아서 아프고 쑤시고 손목과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진짜는 그 후에 나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자살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과 같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 패트릭 헨리라는 유명한 정치가는 국회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과 질병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식생활을 구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는 사람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탈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또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같이 융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그런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18년 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처럼 산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아마 그 가족들도 외면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자를 안수하시면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둘째는요, 정신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속박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면 스스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알아야 뭘 해먹을 거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 가난해서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스스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일수록 자식에 대한 교육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주눅이 들고 소외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어떤 분은 자기 것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철진한 이야기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맞지도 않는 생각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상을 알고도 자기의 견해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과 편견, 집착 같은 것도 정신적인 속박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자기가 정신적인 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고칠 수 있는데 자기가 올바르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적인 속박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박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깊이가 더해지고 강도가 더 강해지면요, 그 우리 영적인 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심하면 귀신이나 악한 영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각을 본다거나 환청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당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소리 들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소위 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요한 3서를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혼과 범사와 건강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많은 병의 원인을 정신적인 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요, 각종 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로 봅니까? 스트레스로 보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거다. 우리 본문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자,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교훈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성경 지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비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지식 플러스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권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수준이 뭐냐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곳,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악한 영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악한 영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이미 악한 영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로, 매사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역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해요. 에이, 사실일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누구 무슨 얘기하면 에이, 그럼 믿을 거 못돼.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설사 믿기 어려운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의심하거나 불신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대인 기피증이죠. 그게 찾아보니까요, 외톨이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외톨이 증후군. 근데 3개월 동안 사람 만나지 않으면요, 그건 정신병입니다.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넷째로, 빛을 싫어해요. 늘 어두컴컴한 데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술집 같은 데 다 백혀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은 피해망상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늘 누가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왜 어두운 데 가 있냐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앞에 나오면요, 귀신은 맥을 못 춥니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26절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내가 있다, 그럼 예수 앞에 나를 공개해야 돼요.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신병 의사들 있잖아요. 저는 과연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나? 저는 상당히 의심이 돼요. 약을 줘서 자게 하고 좀 누그러뜨리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물리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귀신과 타협을 하거나 귀신을 달래지 않습니다.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이 바로 서야죠.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억압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